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공로, 나의 공적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감추고 싶으세요? 나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해서 내가 이런 공적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그 생각에 어찌된 일인지 나의 온통 영혼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느냐? 내가 봉사하게 만들고, 내가 성경 읽게 만들고, 내가 찬양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열심히 의로운 자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한 공로로, 그러한 공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구원에 앞서 우리를 강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면 복 받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은 돈 많이 벌지 않을까? 온통 간증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건 새빨간 지옥 가는 소리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그게 진짜냐고요. 모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말했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이 기도의 공적 때문에, 나의 이 기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죄악이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공로로 인하여, 공적으로 인하여 내가 복 받을 거라는 이 미신 같은 이런 개념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목축을 기르던 아버지가 각 성년이 되는 아들에게 자기의 목축, 가축들을 다 맡기고 시내로 나갑니다. 몇 마리 양을 가지고 나가서 그 양을 팔아서 자기들의 생필품 먹을 것들을 사오기 위하여 나가면서, 그것이 너무 머니까 아들아, 네가 이틀 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기르던 가축들을 네가 보살펴야 된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아,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는 그렇게 쉬웠는데 나 혼자 하려니까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하면서 가축을 이제 돌봅니다. 그러나 초짜들은 반드시 운전하다가도 사고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게 돼 있어요. 이 아들도 처음 그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그 깊은 밤에 늑대들이 때로 나타나서 가축들을 죽이고 다 흩뜨리고 겨우 새벽에 몇 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이 아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자기의 공적을 잘 쌓았는데도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러한 실패를 맛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 또한 같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창조되었지만은 이 아담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능력?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 아담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담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공적과 공로가 이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네가 착한 일을 했고 네가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창조된 천사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흙으로 창조된 아담에게만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아무런 공적도 없이 대단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는데 나의 공적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참으로 신기한 욕심이 들어옵니다. 내 스스로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누릴 수는 없을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는 못할까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인정받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타락은 들어왔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공적을 높이고 인간 자신의 높임을 자랑하고 인간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이 타락한 인간으로 철저히 우리는 전략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므로 타락한 인간들의 습성은 오직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든 기업들을 보면은 기업의 공적을 쉬지 않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의 오너들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자신을 칭송하기에 바쁩니다. 인간 또한 다시 구원을 얻으려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공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의 공적을 쌓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신의 많은 공적으로 세상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이 잘못된 습성과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런 공적도 쌓지 못하고 죽을 때에 무엇 하나 이루어 놓은 것 없는 허무가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공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공적도 쌓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곧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쌓은 공적을 심판받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쌓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의 행위, 잘못된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불로 심판하는데 그것이 다 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오늘 본문 15절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공적이 불을 타면 반드시 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좀 뭔가 이상하죠. 제가 정확히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공적이 다 불타고 없어질 건데 네가 벌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에 어떤 저울로 심판하고 이렇게 대보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에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의로 쌓은 공적이 있다면 다 불태우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 불타고 해를 받아도 창피와 수치를 당해도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나의 공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인정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아무런 믿음과 신앙생활과 착실함이 없는데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과 삶의 공로가 없는 자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공적 곧 자신의 신앙과 굳건한 믿음과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종교적 신앙생활이 무엇 때문에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는지 바울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적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적은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적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적이 세워지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공적이 세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공적이 불에 타고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공적이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적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내 자신이 행한 신앙의 행위 이 모든 것은 불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공적을 세워서 구원받으려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공적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적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아감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너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착하게 살면 구원해주고 인간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자기의 공적을 쌓아야만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또한 더럽고 추악하게 살면 구원시켜주지 않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인생, 예수님의 터 위에서 우리가 종교생활과 신앙의 행위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터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공로로 변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이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나의 의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공로가,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으며 그 공로는 불에 다 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공적이 없어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공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은 구원의 터는 100% 완성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99% 역사에 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1%의 공로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100% 자신이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구원의 일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길을 왜 나의 행위와 나의 공적으로, 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종교의 행위에 나의 의로움에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세우기만 한다면은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하고 정확하고 아주 쉽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느냐고요. 그런데도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죄악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무언가를 헌금하고 내가 무언가를 착한 행실을 했다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가득 찬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되려는 이 죄악이 깨지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왜 여기서는 아멘 안 해요? 이런 나의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죄악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그가 사망까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로로 죽음까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비웃었던 그 당사자가 나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오히려 죄인으로 대접받고 남을 위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처럼 모든 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지금도 조롱하지 않나요? 우리는 혹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는 조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차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나의 인생이 바뀔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고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했다면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남을 구원하는 네가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는 조롱을 신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예수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안위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의 공로를 쌓기 위하여 애썼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 너는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는 그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당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는 지금도 이해합니까? 그런 예수를 지금도 우리는 비웃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러한 예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밥 먹는 것조차도 내가 숨쉬며 다니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예수를 모르는 자로 이 세상은 충만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그런 충만함이 넘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나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죄악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구절에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부자는 나쁘다라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 부자는 지금 좋은 부자입니다. 축복받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 혼자 멋되게 인생 살고 어떤 돈을 갈취한 그런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봐라. 지금 유대 시대에
저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인데 저들 또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부자는 그의 신앙과 믿음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그들이 천국 가기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보세요. 잘 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잘 사는 부자예요. 천국을 갈 만한 모든 행위와 그 신앙의 모습들이 존경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잘 사는 저들 또한 천국에 못 간다는 이 말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못 간다면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